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떤 교우님을 신방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어떤 여자분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일행 중에 한 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문이 다시 열렸고 그분이 엘리베이터에 타셨습니다. 그분은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되자 급하게 뛰어가셨습니다. 저도 신방을 간 병실이 마침 같은 층이라 천천히 병실을 향해서 가는데 한 병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병실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잠시 보았더니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리신 그분이 침상머리를 붙들고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한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직감적으로 아마도 친정 아버지께서 별세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둘러서서 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모습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줄 사람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제자들 다 어디로 갔는지 다 가버리고 말고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야기하던 장담하던 그 제자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죽음의 언덕을 향해서 가고 계시건만 오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때문에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어줄 사람 제대로 없는 외로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외로움과 고통을 겪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뒤따라오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라고 했지만 이 말을 따라오는 모든 무리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까요?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을 받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향을 탄 포도주를 건네주기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따라가면서 울어주면 그것이 종교적으로 덕을 쌓는 일로 생각이 되기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여인들의 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저 그들이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원래의 뜻은 칼로 가슴을 저미고 칼로 살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 같은, 마치 칼날로 가슴을 저미고 도려낸 것 같은 엄청난 아픔을 느끼면서 여인들이 운 것으로
헬라어 동사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경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지만 이 여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전하시는 의뢰로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나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들은 이분이야말로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선상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을 저미는 여인을 그 아픔을 느끼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여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었습니다. 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여기 여인들도 뭐 별로 가진 것이 많지 못했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로 큰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었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의 한복판에 계시면서도 그 여인들에게 사랑의 말이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을 그들에게 건네셨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점이 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 같은 것이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깨를 그렇게 짓누르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계셨고 상할 대로 상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큰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요, 예수님의 이마에 피부를 다 찢어 놓았어요.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맞으면 그 쇠조각이 살 속으로 파고들고 다시 당기면 살갗이 다 묻어나는 채찍질을 사정없이 당하셔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피수준화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계셨습니다. 서 있기도 어려울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다른 사람이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멈춰 서셨어요. 몸을 뒤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단순한 동작 속에 배어있는 그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돌아 서셔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말 속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배어있는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던 자들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울어주니 귀하구나. 너희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내가 꼭 기억해 두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되었다. 나를 위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쓰면 되었다. 충분하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재앙과 진노가 다가올 텐데 그 재앙과 진노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들이야말로 내 가는 마지막 길에 큰 위로가 되었던 내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울 사람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아. 장담하던 그들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병고침을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삶의 전환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울 사람들 없었고 몇몇 여인들만 슬피 울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는 참 많이 울고 잘 울어요. 우리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들을 위해서 잘 울어요. 내 욕심이 이고치지 않은 나의 현실을 위해서 울고요. 내 혹 서름에 겨워서 울고, 나를 위해서는 참 많이 울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지인들과 구역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는 군대 간 아들, 아빠, 엄마, 가족들이 앉았고, 양쪽 구역 식구들, 지인들이 둘러 앉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울어요. 기도하는데 누가 울어요. 엄마가 울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울어요. 누가 울까? 기도 끝날 때까지 계속 울어요. 기도 끝나고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쪽에서 막 눈물을 닦고 우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우세요? 군대 가는 아들 엄마도 안 우는데 집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멋쩍어 하시면, 목사님 민망하네요. 왜 울었어요? 목사님, 이 집 아들이 군대 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군대 가겠지,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몇 학년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 그 아들은 군대 갈 거 생각하고 울었다. 우리 잘 울어요. 기도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잘 울어요. 나를 위해 잘 울어요. 내 소름과 내 한 때문에 잘 울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우셨고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빼놓고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도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감격하고 눈물이 나요. 얼마 전에 제가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37, 8년 전에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29살까지 7, 8년 교육전사, 젊은전사를 했던 그 교회 집사님께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는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되셨죠? 37, 8년 전인데 그럼 목사님이 됐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때 이후로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셨죠? 제가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기도했거든요. 아멘도 안 하네.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틀림없이 훌륭한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아버지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분의 가정에, 그분의 자녀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고 넉넉지 않고 심에 겨우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목회하는지 모를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밥을 먹고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랑을 먹고 살아온 것이구나. 나는 밥을 먹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갔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구역장님의 사랑, 구역 식구들의 사랑,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다양한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먹고 살아온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최고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나다나엘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셨고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아셨고요, 그를 택하셨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탕자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울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요, 먼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주인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울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요, 여인들을 위해서 먼저 울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텐데,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 눈물이 다 말라버리는 것은 아닌지, 제자들처럼 다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국교회 교인들이여, 제발 너를 위해서는 좀 그만 울어라.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야. 그 정도 은혜면 너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 제발 너 요새 그만 좀 울어라. 그리고 나 너를 위해서 흘릴 거 다 흘리고 쏟을 거 다 쏟고 너를 위해 줄 거 다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울어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좀 울어라. 내 마음을 품고 좀 울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제 마음속에 들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는 야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인들은 주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운 것이지, 그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주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시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아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아직도 이 땅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는가? 어떻게 계시는가? 그의 몸이 이 땅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떻게 계시는가? 에베소 1장 23절 이하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무엇이 그의 몸이라고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오산에도 많고 우리 한국에도 많잖아요. 교회들의 형편들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려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비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오해와 핍박들, 이단들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막 대못이 되어서 교회를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교회를 향해 마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처럼 교회를 찔러 들어오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는 말.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그동안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이 교인들다운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 적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세속적인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무조건 크고 유명하고 풍성하기만 한 그게 복인 것처럼 값비싼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교도에서 벗어난 우리의 언행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능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 중세기의 최대 학자였던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병청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교황이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선배이신 베드로 사도께서는 가난해서 은과금이 내게 없다고 했는데 보세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저 음화차들 위에 창고에 은금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는 은과금이 넘쳐납니다. 교황이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은금은 많다면,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퀴나스가 교황을 향하여 물었다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말만 말하신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몸담은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들 많지 않은 거 사실이죠. 내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그러면 금식하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인들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찾아다닌 것 아니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좋은 교회는 찾아다닌 것 아니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가꾸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일교회 그렇게 가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사랑에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능력을 잃고 시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세상이 걱정을 해줘요? 천만에요. 교회가 한국교회 좀 어렵다며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려가지고 도와줘요? 국회의원들이 뭐 특별법을 만들어요? 도지사가 무슨 일들을 해요? 아닙니다. 교회가 생기든지 교회가 문을 닫든지 아무런 관심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바로 우리 자신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교회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저는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배웠고요. 교회에서 친구를 만났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준 분들 다 교인들이에요. 다 교인들이에요. 모든 삶을 같이 나눌 분들 다 교인들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로도 교회 안에 살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살다가 성도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는 인생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중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더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양일교회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일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의 크고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해서.
또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역사적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AD 70년에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지연작전을 쓰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밖에 나오지 못하고,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이 점점 피폐해지고 비참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마솥에 놓고 삶아먹는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 70년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에 돌아나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리고 이제 말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이후 한 30-40년 후에 있을 그럴 일이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지만 너희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위하여 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후로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을 위하여서 너희들 예비함으로 울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가끔 제가 나누지만 제게는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먼저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제일 잘 살고 제일 전성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전성기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잘 살고 더욱더 전성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게 큰 기도 제목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가 몰락해 갈 때, 역사가 몰락해 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든다면, 첫째는 뭐 지나친 향락,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향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친 이기주의, 자기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락 중에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중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동성애. 역사를 살피고 망했던 나라, 노마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다 그런 전철을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어때요?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 난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교들이 개학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뭐 행정명령을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들의 축제라고 하는 큐어 축제를 서울시가 허락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학교도 개학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축제, 그런 사람들 모여서 그런 거 여러분 그게 허락하는 게 정상입니까? 참으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쓰리고 눈물이 나는지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엠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정상적인 일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 한국교회 교인들이여, 한국교회 이제는 깨어 좀 일어나. 이제는 너희들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 이제는 그만 좀 흘리고, 너희들 자신 위해서 흘리는 눈물 좀 그만 좀 흘리고 치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울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민족을 위해서 좀 위하여서 울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흘린 액체의 양으로 결정이 된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쏟은 액체의 양만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흘리는 땀방울, 주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게다가 그런 상황이 오기를 원치는 않지만 혹시 온다면 우리가 피까지 섞어서 흘리는 액체의 양만큼, 땀과 눈물과 피의 양만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결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미 다 땀을 다
쏟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까지 다 쏟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될 텐데 주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울 것입니까? 주님의 몸,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민족을 위해서 울고, 힘을 잃어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셨으니 여인들이 그 십자가 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눈물을 쏟아야 되지 않겠냐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무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으로. 어떤 마음으로?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민족을 사랑함으로 눈물이 헌신할 때 주님이 여러분 다 흘림없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이민족을 축복하실,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삼아주실 것이라. 부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